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불안하고 염려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불뱀 사건이 있었죠. 모래 속에 숨어있던 뱀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다리를 물어버리는 거예요. 물린 자는 그냥 그대로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 해결책은 길다란 장대 위에 구리뱀을 매달아서 그 뱀을 보는 영혼들은 뱀이 물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물린 사람들도 고침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장대 위에 달린 구리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 나무에 매달려 계셨어요. 오늘날에도 세상 여러 가지 재난의 소식을 들을 때, 또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것을 보면 안 돼요. 그것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뱀이 물지를 못합니다. 재앙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번씩 세계를 흔들어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이런 환란이 올 때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뿌려주셔서 그 피가 모든 저주와 모든 질병으로부터 막아주십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 말씀이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세상 사람들은 말씀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에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늘 감사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저희들이 묵상하려고 해요. 좋을 때는 우리가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고통이나 고난이 올 때에 감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에 감사라 하고 말씀하죠. 그 이유는 감사는 꽃밭과 같아. 여러분들이 꽃밭을 보면 마음이 포근하잖아요. 그런데 불평은 가시밭과 같습니다. 우리 마음을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려면 늘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한 구절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읽겠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구약에 있어서는 제사가, 신약에서는 예배죠. 우리가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늘 감사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돼요.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을 하십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 심은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밭에 콩을 심으면 콩이 자라죠. 그것처럼 우리는 늘 감사를 심어야 돼요. 어떠한 행편이든지 감사를 심으면 나중에 감사를 거두게 돼요. 이 감사할 일만 생긴다는 거예요.
불평을 심으면은 나중에 불평을 일만 생겨. 그래 짜증나고 믿음 생활도 떨어지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늘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일만 생기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처럼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데 무조건 감사하라 하면은 그런 말이 안 되죠. 어떤 감사할 조건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할 조건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보고 감사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들이 감사해야 될 그 조건이 뭐냐 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지 못하면 죽고 난 다음에 지옥으로 떨어지잖아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으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새 하늘 그 천국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 엄청나게 큰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늘 감사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은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감사를 하는데 잘못된 감사도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18장 11절 읽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을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바리새인하고 세리하고 두 사람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저 단락을 읽어보시면 세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고개를 들고 기도를 못해. 그래서 맨 뒤에 성전 맨 뒤에 서서 앉지도 못하고 서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앞자리에 탁 앉아가지고 손을 들고 주여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 드리고 자기 자랑을 잔뜩 하면서 나는 저 세리와는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는 하는데 다른 사람의 삶과 비교해서 내가 그 사람보다 낫기 때문에 나는 감사를 드린다 하는 그런 감사는 잘못된 감사예요. 그렇죠. 그건 잘못된 감사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비교해가지고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낫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감사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그거 하나만으로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하박국 3장 17절 18절 이 구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상당히 큽니다. 저도 한 번 더 읽겠어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 17절 보시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18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구원 하나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얼마나 중요하냐. 초대 시대에는 기독교 대박해가 있었어요. 거의 한 350년, 400년 동안 기독교 대박해가 있을 때에
기독교인들을 무차별 살해하는, 죽이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박해를 피해서 땅 속에 굴을 파서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것을 우리 카타콤이라 하죠. 로마 도시 밑에 많은 동굴들이 있는데 그 박해를 피해서 기독교인들이 땅 속에서, 어떤 사람은 땅 속에서 태어나고 거기서 살다가 땅 속에서 죽는 거예요. 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 안 믿는다 하면 괜찮아요. 밖에 나와서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잖아. 그 구원 때문에 땅 속에서 박해를 피해서 사는 거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만큼 구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구원은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우리가 다른 거 다 없어도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 그 하나만 가지고도 늘 성도는 입에 감사를 달고 다녀야 됩니다. 아시겠죠? 늘 감사를 달고 다녀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믿음이죠.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 믿음은 내가 내 스스로 구원받기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믿느냐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구원자라는 거예요. 영원한 구원자.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때로는 생활고에 어려움을 또 당할 수도 있어요. 많이 염려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 때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라고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입으로는 주님은 나의 구원자다 하는데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은 사람들이 의심하는 거예요. 그것도 믿어야지. 그것도. 물론 설사 그렇게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 어떤 행편이든지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다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천국 백성으로서의 구원자뿐만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 모든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는 것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고 그분이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모든 죄가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가 다 죄 사함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짓는 죄는 하루에 무슨 죄를 짓는지 모르죠. 그리고 올 하루 동안에 주님 지은 죄가 있습니까? 주님의 피로서 씻어달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는 죄가 있어요. 생각나게 하는 죄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바로 죄 씻음을 받게 됩니다. 아시겠죠? 또 그것뿐만 아니고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해 주시고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주님은 모든 만물의 주가 되는 거예요. 주가 되시고 그분은 이 모든 세상을 다스려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거기에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구체적으로 그 뜻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은 주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이 누굽니까? 우리의 구세주 아닙니까? 우리가 그걸 믿는다면은 그분이 자기 자녀들에게 재앙을 내리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가 구원과 믿음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데, 자, 이 믿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그 믿음 그 자체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성경은 믿음이 성장하기도 하고 믿음이 떨어지기도 한다고 성경 가르치고 있죠. 때로는 믿음이 파손해서 깨어져 버리기도 합니다. 깨어져 버리면 그건 구원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주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었는데, 우리에게 있는 그 믿음을 계속해서 성장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려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야 되겠죠. 그죠? 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꾸 자라가야 돼. 그 믿음이 크면은 큰 열매를 맺게 되고 믿음이 적으면은 적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열매는 믿음을 행위로 표현할 때에 맺어지게 됩니다. 열매는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을 행동으로 표현할 때에 맺어지게 돼요. 그러려면은 큰 열매를 맺으려면은 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큰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2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읽겠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너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믿음이에요.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일단 성도는 구원받았으면은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자라가야 돼요. 그거는 이제 우리 몫이에요. 그건 우리 몫이에요. 그건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가게 되고 그 믿음이 성장한 만큼 그게 상응하는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드렸을 때에 주님께서 너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다 하고 믿음을 확정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있다 하고 그 믿음을 행동으로서 표현하지 못하면은 그거는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그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 우리가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야 돼요. 자라가기 위해서는 기도도 필요하고 말씀도 필요하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일단 우리가 찬양을 한 거 드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542장입니다.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우리가 늘 감사해야 될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또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로 표현하며 살아야 돼요. 그냥 입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그 감사를 삶을 통하여 표현해야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럼 어떻게 표현하느냐? 바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10명 이상이 모인 그런 단체 행동은 하지 말도록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성도님들이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대부분의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 이런 위험한 가운데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바로 이것은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죠. 이 감사의 표현입니다. 제가 기도 중에 이런 생각이 들어. 무슨 생각이 있냐 하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오잖아요. 지혜로운 처녀가 있고 미련한 처녀가 있어. 두 사람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드디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가지고 있던 덕불에 기름이 다 말라버린 거예요. 그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주님이 오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와 같은 사건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가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예배가 없는 기간 동안에 성령의 기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그것이 나눠집니다. 지혜로운 자는 집에서 적어도 매일 하루에 1시간 이상씩 기도함으로써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예배할 수가 있거나 안 그러면 예배를 통하여 준비할 수 있겠죠. 그러나 미련한 처녀는 예배가 없다는 핑계로 그냥
시간을 흘러보냄으로써 예전에 채웠던 기름이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만일 이번 코로나 사건 다음에 주님이 만일 오시게 된다면은 바로 마태복음 25장과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고 미련한 자들은 기름이 말라버림으로써 남게 되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시험의 때다는 시험의 때. 진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바로 시험의 때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예배는 드려야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편상 다음 주부터 좀 전에 광고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교회 뒤편에 필드에서 여러분 자동차 안에서 상관없지 않아요. 자동차 안에서 저는 앞에서 큰 스피커 준비해 가지고 설교를 할 거예요. 그리고 찬양은 찬송가로 하면 되고 헌금은 여러분들 오실 때 그 헌금함에다가 그 밖에다 설치해 놓을 거예요. 거기에다가 헌금하시면 되고. 그래서 차 안에서 예배 드린 거는 뭐 차가 한 대 있든 많든 그거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걸 드리고 그냥 가는 겁니다. 징계도 없으니까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올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에서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모든 인간의 삶의 은혜는 예배를 통해서 다 이루어져요. 예배를 통해서 다 이루어져요.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또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어요. 이제 그것을 거기에 대한 감사를 삶을 통해 표현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첫째,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두 번째, 찬송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우리를 하여금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에베소서 1장 6절에서 말씀하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은 성도는 늘 찬양이에요, 찬양. 그래서 예배에는 찬양이 빠지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예배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또 예물이 있어야 되죠. 예물에는 반드시 예배에는 예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구약에서는 양이나 소를 가지고 제단에 갔었습니다. 예물이 있어야 되죠. 그 예물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봉우물. 봉우물 하기에는 봉우물 속에는 11조도 들어가고 감사헌금 주일은 이 모든 예물이 다 그 봉우물 속에 다 들어가요. 근데 이제 11조 이것이 중요하죠. 왜 중요하냐 하면은 10의 1이라는 것은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에 관해서 창세기 14장입니다.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읽겠어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께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너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하고 되어 있어요. 그럼 멜기세덱이 누구냐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누구냐? 그러면 우리가 18절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누구냐를
관해서 지금 18절에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죠. 첫째 힌트가 뭐냐면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라는 거예요. 살렘 왕, 즉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평강의 왕. 평강의 왕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평강의 왕이라고 성경 말씀하죠. 그 두 번째 힌트는 뭡니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떡과 포도주는 우리가 성찬 예배 때 쓰죠. 그건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 떡과 포도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결국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누구에게 드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구약에서도. 여러 군데서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는데 왜 10분의 1이냐? 그 1이라는 것은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전체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땅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돌라오멜 왕이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다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가 12년 동안 조공을 바치면서 매년 예물을 바치면서 그돌라오멜 왕을 섬겼어요. 그런데 13년 채부터는 야 우리가 섬길 필요가 뭐냐, 이제 우리도 배부르고 우리도 튼튼한데 해서 독립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돌라오멜 왕이 화가 나가지고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연합을 형성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를 칩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모든 재물과 모든 사람들을 끌고 가버립니다. 그 소돔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거든. 아브라함의 그 소식을 듣고는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그돌라오멜 왕에게로 갑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모든 빼앗긴 재물과 사람들을 데리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올 때에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환영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10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립니다. 멜기세덱이 10분의 1을 받았는데 그 받은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이 너무나 감사해서 전쟁 치고 돌아왔을 때 배도 고플 거예요.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환영하니까 감사하는 표현으로 10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가진 이 모든 것이 바로 주님의 것입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도 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놀라운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10의 1은 여러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첫째로는 감사하는 표현이고, 두 번째로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이 바로 주님의 것입니다 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은혜 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한 보답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그걸 못해. 믿음이 없으면 못해.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은 성도들의 그 믿음을 볼 수 있는 척도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물질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여. 이 물질이 나에게 평안을 주고 이 물질이 내 미래를 보장한다 하는데 마음을 갖게 돼요. 그럼 믿음이 있는 사람은
물질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내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그분이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거죠. 이제 그런 사람들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물질에 집착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믿음이 적으면은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의존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예물이 바로 성도들의 그 믿음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바로 예배다. 그래서 예배는 반드시 중요하다. 우리가 예배를 하는 게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드려야 된다. 만약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예배를 통하여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 중단돼 버려요. 그것이 바로 대표적인 것이 기름이다. 기름.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 기름을. 예배가 없으면 기름을 받지를 못해. 그래서 미련한 처녀가 됩니다. 기름이 가지고 있는 기름 등불에 등에 기름이 다 말라버리면 다음에 이제 불이 꺼져버리죠. 혼인잔치에서 제외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늘 하나님께 예배를 통하여 감사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을 경외함으로 늘 저희들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저희들이 기도드리겠습니다.